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함께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또 불편하게 읽혀지는 분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내일 본문은 더 심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커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의 삼손은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이게 보다 보면 정말 하는 짓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폭, 두목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을 교육 차원에서 모범 삼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지만 사실 성경 인물 가운데
모범으로 삼게 무리가 따르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성경 인물을 모범으로 삼는 것도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인물을 보게 되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처음에는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지만 갈수록 세속적이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만 골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할 수 없으니 결국 생략하거나 그 부분을 다루지 않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말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삼손의 영웅적인 모습만 편집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문제된 부분만 생략하니까 나중에 커서 삼손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모범적 또는 교훈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성경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이 삼손의 행적을 객관적인 시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딥나의 아내를 버리고 간 삼손은 정욕에 이끌려 다시 딥나에 있는 장인에 와서 아내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장인은 너가 그녀를 싫어하는 줄 알고 당시 친구에게 주었는데 동생을 아내로 대신 삼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아내를 버리고 간 삼손이 제일 먼저 잘못했고 그렇다고 그녀를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거기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동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삼손에게 결혼시키겠다는 그 장인의 이야기도 정말 넌센스입니다. 이에 삼손은 화가 나서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전형적으로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화풀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인과 어떤 집안의 어떤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블레셋 전체 민족에 그 화풀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둘씩 묶고 회와 함께 묶고 불을 놓게 됩니다. 여기서 회란 갈대나 쌀을 묶어 밤길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을 의미합니다. 여우를 곡식밭에 집어넣고 회에 불을 붙이니 여우들이 뜨거워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게 되고 덩달아 불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붙어 그 거둔 곡식과 또 거둬야 될 곡식과 감람나무를 불태하게 됩니다.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 일을 했냐며 또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저지른 자가 삼손이며 딥나의 여인의 부모가 딸을 다른 이에게 준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를 불살하게 됩니다. 사사로운 복수가 끔찍한 죽음을 부리게 된 겁니다. 곡식들이 불로 탄 것과 동일하게 불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게 됩니다.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란 이런 표현은 그냥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블레셋 족속과 삼손의 이 보복 싸움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풀이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넌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삼손은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 살인을 너무 쉽게 행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아무런 감정 없이 묵묵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서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고 점점 서로를 향한 분노가 커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애들 싸움이 집안 싸움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잡고자 유다 앞쪽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모인 곳이 레히인데 이름이 턱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후에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섰기에 아마도 그 사건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 진을 치자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고 묻자 삼손을 잡으러 왔으니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주면 물러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줌으로 유다 민족은 전쟁을 피하고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신하여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내줄 수 없으니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전자를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따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소수의 행복은 무시돼도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제레미 벤단의 이론인 공리주의를 많은 국가가 법 제정의 원칙으로 삼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리주의를 따르면 반드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더들리 스티븐슨 재판을 예를 들며 공리주의를 따르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84년 영국에서 배가 난파되면서 4명의 선원이 구명보트에 타게 되었습니다. 남은 식량도 다 떨어지고 모두 죽을 위기에 빠지자 제비를 뽑아 죽을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식량으로 삼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반대함으로 무산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 중에 막내인 리차드 파커가 갈증을 참지 못하고 바닷물을 먹고 그로 인해 탈수 증상으로 인해 점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3인은 리차드 파커를 살해하고 식인에 가담했고 4일 후에 그들 모두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식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재판에 붙여졌는데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생각한다면 공리주의의 입장이신 거고 그래도 사람을 죽여서 식인을 해선 되겠냐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따르는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것과 우상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죽음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정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신 길만 정답입니다. 참고로 그 재판은 유죄로 판결이 되어 사형 언도가 내려졌으나 후에 정상 참작이 되어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삼손은 유다 민족에게 잡혀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은 유다 민족이 삼손을 죽이지 않고 새로운 밧줄을 2번 감아 넘기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 문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니 조금 불편하게 여겨질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야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 힘이 솟아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좀 불편한 어떤 시야나 또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의 사명과 재능에 따라 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도 다 다양하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발현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느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누가 은사가 뛰어나고 누가 은사가 뒤떨어지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수준과 은사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가 뛰어나도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뛰어난 것이 믿음의 성장을 느리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은사가 뛰어나나 믿음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모욕적인 발언이죠. 내가 너희들 밥을 못 먹이고 젖을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믿음 수준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막 그렇게 한다면 난리 나겠죠. 믿음 수준이 왜 그래요? 그 권사예요? 장로예요?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삼손은 미성숙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뛰어나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 승리의 그 원인을 자신에게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힘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의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보통 그 사사의 어떤 그 마지막에 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삼손이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더라라고 하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이 통치하는 동안에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폭력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또한 사사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왔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으나 온 세상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폭력과 폭력으로 그리고 복수와 복수로 이어지며 점점 스케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사사를 적군에 팔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삼손 또한 그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정말 정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이 모든 것이 사사시대에 일그러진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불법이 정상이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세상의 특징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인 겁니다. 결국 삼손의 원맨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력은 폭력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부를 뿐입니다. 아버지, 폭력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폭력에는 사랑으로 복수에는 용서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